오늘 성도 되어가기 두 번째 주제로 만남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그 다음 걸음엔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한 걸음 딱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수많은 만남 속에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저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 옆에서 함께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제가 옆에서 인사하세요 그러면 억지 웃음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인사도 해야 되고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만남이 평생 왼수가 되지 않고 정말 천생연분과 같이 정말 참 귀한 만남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만남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이 만남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대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남 안에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 안에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요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한 해가 있어요.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1위가 뭐였냐면 바로 노사연의 만남이었어요. 노사연의 만남.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만남은, 그 다음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계속 부르고 싶죠? 이 노래가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1위, 아마 89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30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아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아마 5곡 중에 한 곡 아마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럴까? 멜로디가 그렇게 좋을까? 물론 멜로디가 나쁘진 않지만 멜로디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비밀이 그 첫 가사에 있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필연이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운명이야. 우리의 만남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확 열게 되는 거야. 그 노래에 대해서. 그렇지, 우리가 만나는 것이 이게 우연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운명과 같이 만나는 그 만남이지. 그 가사에 다 매료가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바람 피우는 사람도 만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엄청난 운명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섭리라고 그러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섭리 신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굉장히 높은 경지가 바로 이 섭리에 대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앞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 왜 예수님이 목수들이 아니라, 직업이 목수셨기 때문에 목수 친구들, 목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목수들을 찾아가지 않고 어부들을 찾아갔을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그날, 왜 그 시간에 왜 베드로 앞에 쓰셨을까?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합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공부 많이 했습니까? 아니요. 성격이 좋습니까?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날 그 시간에 베드로 앞에 쓰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놓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람을 만나는 수많은 여러 상황 속에서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왜 젊은 청년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면 젊은이를 불러야 할 텐데 75세 되시는 늙은이였어요. 그 앞에서 떠나라. 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광야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그 첫날 밤에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어린 남의 집살이 하고 있는 사무엘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서 누가 나를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왜 성전 안에 들어왔던 이사야에게 그 거룩함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었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이런 만남, 수많은 만남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 이 사람을 왜 이 시간에 만나셨을까? 몰라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을까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목사지. 내일 설교 준비를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새삼스럽게 그게 저에게 굉장한 은혜로 다가왔어요.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내 기억으로 5, 6살, 7살 그 어간에 강원도 화천에 있는 우리 먼 친척 되는 할머니가 갖고 있는 절이 있었어요. 절. 그 절간에 제가 방학 되면 놀러 가서 이렇게 가고 이제 놀기도 하고 거기서 종 친다고 제가 막 종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주변에 제 친척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포항대도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요. 오랜 세월 중에 우리가 2018년에 이렇게 함께 같이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다고 생각하면 그 만남이 하찮은 만남일까요? 소중한 만남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만남이에요? 소중한 만남이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그냥 대충 알아서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은 소중한 만남이에요. 눈물 나는 만남이에요. 그냥 대충 그냥 앉았다가 헤어지는 만남이 아니에요. 가슴 절절한 그런 간절함이 묻어있는 만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때 이 만남은 경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그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가슴 절절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모든 만남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가수의 노래 제목 중에 잘못된 만남 이런 게 있죠. 그 만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이 만남이 잘된 만남일까요? 잘못된 만남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만남이에요? 잘된 만남이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만나셨어요. 잘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잘못된 만남이라면 예수님이 실수하셨나요? 아니요. 그 만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상호작용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가롯 유다도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베드로도 잘못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실수했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가롯 유다는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가롯 유다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배신했던 가롯 유다였지만 아마 십자가 그 밑에 있었다면 가롯 유다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쩌면 제일 먼저 가롯 유다를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롯 유다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잘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만남이 축복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잘 양육이 되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모도 좋은 자녀를 만나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그 아이가 실력이 좋아지고 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좋은 학생을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도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과 행복함이 있어요. 아, 신앙생활이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목사도 마찬가지. 좋은 성도를 만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은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만남의 상호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그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상호성의 작용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상호성이냐?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대상으로 만나는 것, 사물로 만나는 것,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부르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이제 저 뒤로 가 계세요, 내가 또 필요하면 부를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어느 날 십자가를 보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가슴 절절한 그런 떨림과 울림이 있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아무것도 내게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재물 다 거두어 가셔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처럼 내 목숨을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의 그 만남, 그것이 거듭남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필요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명함 중에서 이 사람은 내 사업에 필요한 사람 A그룹, 이 사람은 글쎄 별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 B그룹, 이런 사람은 내가 만나 뭐해 찢어서 C그룹. 사람을 만약에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여러분 그 만남은 피곤한 만남이에요. 도구의 만남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나에게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도구의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대할 때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은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 참 필요한 분이다, 잘해줘야지. 저분은 별로 그냥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문제만 일으키네. 제가 만약에 그렇게 구분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도구의 관계죠.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목회자를 대할 때 저 목사는 교회도 잘 부흥도 잘 시키고 뭐 그러네. 그러다가 어느 날 병들고 어느 날 연약해지면 빨리 갈아야지, 빨리 바꿔야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도구의 관계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슬픔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똑똑해서 시험 쳐서 1등만 와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3년을 다녀도 부족했던 그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80년 미국 보스턴에 빈민 보호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보호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얼마나 사나운지 만나는 사람마다 막 미치광이 짓을 해서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맨날 아침마다 안정제를 투여합니다. 주사를 눕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병든 닭처럼 있도록, 왜 정신만 나면 막 미친 짓을 하니까 식판을 집어 던지고 막 그 소녀가. 근데 어느 날 그 교도소에 은퇴한 간호사 출신의 로라 할머니가 오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그 소녀를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어린 것이 저렇게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저렇게 보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돌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에게 막 달려들죠. 식판을 갖다 주면 또 집어 던지고,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애니야, 세상에 포기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 우리 서로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주기로 약속하자. 서로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녀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를 그 할머니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원인이 있었어요. 그 보호소에 오자마자 자기의 동생, 피부치 유일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분노와 그런 아픔이 또 외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애니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그 시각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았어요. 워낙 아이가 미칭왕이 짓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로라 할머니는 더 그 애니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로라 할머니가 그 애니의 손을 잡고 자기의 가슴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애니야, 세상은 보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어. 세상을 꼭 눈으로 봐야만 하는 것은 아니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이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애니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 할머니, 로라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우여곡절 끝에 한 의사를 만나서 그의 눈이 떠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어느 날 그 앞에 있는 신문을 딱 봤는데 구인 광고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그 문구를 봤을 때 이 애니는 내가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될 때가 왔구나.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사나웠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아이에게 매일같이 주문과 같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듣던지 못 듣던지 세상에 포기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 우리 서로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주기로 약속하자. 그러면서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헬렌 켈러예요. 그 선생님이 48년간 그 헬렌 켈러를 돌보았던 애니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헬렌 켈러의 그 이야기가 앤 설리반 선생님의 스토리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앤 설리반이 어떻게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로라 할머니, 은퇴한 간호사 로라 할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그가 변했고, 그 사랑으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만남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우연히 만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필연이고 운명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만남 속에, 그 소중함 속에 상호성이 있어야 돼요. 상호성.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상호성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의 만남.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필요에 의해서 만납니까? 사랑 때문에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함께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옆 사람의 손을 잡아봅시다. 뭐가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요? 체온이 느껴지죠? 그 체온이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우리가 옆 사람의 손을, 따뜻한 그 손을 잡을 때 그 따뜻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옆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